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사야 36장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왓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부터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압의 아들 사간 요하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속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와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지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총독 한 사람이 늘 물리치지 이 땅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멸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른가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너에게만 말하라고 날 보내신 것 아니냐. 너희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이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손에 넘어가지 아니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며 소유를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까지 하리라. 혹시 이새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할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내 힐스의 아들 와동 같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소금과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와서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35장까지 오늘 이사야를 보면은 자, 자 35장까지 보면은 이사야의 서예되는 일부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이 39장까지는 잠깐 이렇게
역사에 있었던 일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36, 37장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복이 됐던 것과 37장,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또 인간적인 약함을 실수를 보여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건지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40장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36, 37, 38, 39는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 삽입되어 있는데 36, 37, 38, 39 중에 앞에 두 장, 36, 37장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서 복을 받았던 것과 또 그의 뒤에 두 장, 38, 39장은 다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면서 40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었는데 그가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됐고 지금 예루살렘만 포위된 상태예요. 아수르가 먼저 이 당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아수르가 그 바벨론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이 되게 강대국이었는데 애굽까지 쳐가지고 이긴 상태예요.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어가지고 이 애굽을 쳐서 이기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집트를 쳐서 이기고 또 그 사이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많은 지역까지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 마지막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는데 이 아수르가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휩쓸어진 상태예요. 그럼 정말 위협이 되는 상태에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아수르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랍사게라고 하는 그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기 보면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또 사관 요아가 이제 사절단으로 그 앞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군대장관 그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왔고 또 이제는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대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36장은 그 랍사게가 유다를 향해 경고하는데 어떻게 경고를 하냐? 4절부터 보면은 대왕 아수르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당시 아수르가 그 아수르 왕인 사네립을 그 말했을 때 대왕이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앞에는 어떤 칭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믿고 하냐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극한의 공포 앞에서 오늘 이걸 어떤 눈으로 보면 되냐면 사탄의 음성처럼 이 땅에서 사탄의 음성처럼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사탄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랍사게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니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믿고 우리한테 이러느냐? 뭘 믿고 이렇게 따지면 뭘 믿고 이렇게 기어올라 하면서 너희가 애굽을 믿냐? 근데 애굽 이미 다 쳐부셨고 상한 갈대 지팡이다.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 그는 이미 다 무너졌다.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리고 7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그 히스기야가 잘했던 게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왕권에 올라가지고 그 우리가 열왕기서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때 왕들에 대해서 칭찬이 담겨 있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중 칭찬을 받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열왕기야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서 했었던 거 아나요? 왕들 막 여러 명의 이야기 했었고 다윗 왕 이야기 했었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사무엘 우리의 서랑 열왕기야를 했었는데 거기에 여러 왕들 중에 칭찬받았던 왕이 몇몇이 있는데 이게 히스기야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칭찬받은 자가 없었고 남유다는 칭찬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받았던 그 중심은 뭐냐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이 유다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상 숭배 산당을 차려놨었어요. 당시의 예배는 어디서만 드릴 수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인 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인데, 이들이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지역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막 제사를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면서 그가 여러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역대 칭찬받은 왕들도 산당을 남겨놓았더라, 산당을 남겨놓았더라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산당 남겨놓았더라, 산당을 제거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당은 되게 수익 창출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에 어디 뭐 법주사인가 그런 데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큰 돈벌이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봤더니 요만한 이렇게 무슨 금부처인가 이런 것들이 타다타다타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되게 비싼 가격에 팔고 그거를 받아서 어디에 또 뭐 세우기도 하고 막 이러던데, 근데 그게 엄청난 돈벌이가 되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산당을 다 제거한다면은 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실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산당을 통하여 지금도 어디 산에 가면 그 산 올라가는 그 문턱에 보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막 파는데, 꼭 우상 숭배에 대한 게 산마다 되게 많아요. 그쵸 우리 보면은. 근데 당시나 지금이나 신기하게 산 높은 곳에는 신이 거하고 뭐 신발이 뭐 잘 받는다 그러나 영발이 잘 받는다 그러나 그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이 이게 판을 쳐요. 신기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민심을 얻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히스기야는 가감하게 그 산당을 제거했던 왕이었습니다. 주상을 깨뜨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상들 있죠, 주상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불상들을 다 가감없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고, 또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었었는데 그 놋뱀은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그 놋뱀도 그것들을 부셔버렸었습니다. 그 이야기. 뭐 이렇게 그들이 우상으로 여겼던 것은 다 부셔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전후에 유대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곧 그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하여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계명을 지켰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하나님이 이 자가 믿음의 얼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대요. 이건 히스기야의 의지죠. 떠나지 아니한 것은.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대요. 이건 히스기야의 의지죠. 그러니까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가 부르심 앞에 나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이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말이 있죠.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열왕기하 18장 7절 8절에 이런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복이 내리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성도분들에게 복을 빌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형통의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이 자가 들어가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통하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냥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이 자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어떤 직장으로 어떤 이 사람 때문에 거기가 화평하게 되고, 이 사람만 오면은 막 화기애애해지고, 또 이 사람이 왔더니 손님이 들끓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막 그런 일도 있죠. 막 어떤 가게에 어떤 사람이 없었다가 갑자기 어떤 누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있고, 이런 일들이 간혹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하는 직장에서는 무언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이런 자를 또 놓치기 싫어하죠. 더 일해달라고 막.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자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조건이 무엇이죠? 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자들에게는 형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이거를 고치고 꺾어 나가야지 돼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그 자의 못된 성격이 있어요. 뭐 누군가를 막 그 뒤집어지게 한다거나 일부러 뭐라 그럴까요? 염장지른다는 것처럼 다 알아듣는데도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막 그 속을 뒤집어지게 한다거나 이런 거 고쳐야지 돼요. 이런 건 복을 못 받아요. 이런 거는. 자,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져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히스기야가 쳐버리게 돼요. 히스기야가 쳐버리게 돼서 거기서 견고한 성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라는 왕이 마지막 왕으로 일했었는데 제7년에 아수르의 왕 그때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를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이 사내부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거기를 싸고 거기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사용했던 사마리아가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는 어떠한 정책을 했냐면 이들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 노예를 삼되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성들은 끌고 가서 자기의 아내들로 삼고 또 아수르의 그 피를 물려받게 하는 거예요. 또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로 건너와서 이거를 혼합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혼합 정책을 해가지고 순수 유대인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은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너무나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마리아 땅이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은 혼합 정책으로 막말로 막 여기가 막 섞여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여기를 막 더럽게 봤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이렇게 직진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돌아서 갔었어요. 거리가 멀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저쪽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직진하면 빠르잖아요. 이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갔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으로 직진해서 들어가.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 않거든요. 더럽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민족들은 민족의 과거에 침략의 아픔도 있었고 그로 인해 평생에 차별을 받았던 차별과 슬픔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여인. 예수님이 그 땅으로 들어서 우물가에 앉았는데 한 여인이 한낮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물을 깃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었더니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또 남자가 여자한테 말도 안 붙이는 시대에 심지어 유대인인데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까?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얘기해서 그 물이 어디냐 나에게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수다. 내가 너를 구해주러 왔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비밀이 있었는데 가뜩이나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차별을 받았는데 그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버림과 상처를 받았던 여인이죠. 수치스러운 각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아픔이 있고 비밀이 있던 과거에 추한 비밀이 있었던 아픔이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네가 다시는 외롭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땅이 사마리아가 점령이 되고 이젠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로 쳐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얘기하는데 그 공로, 히스기야의 공로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혹시 네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느냐 하면서 7절에 히스기야 걔가 잘못한 게 있는데 뭐냐? 산당을 다 제거해 버렸다. 그러면서 미혹을 하고 속이게 됩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야, 그 산당에 하나님도 계셨어. 근데 그 산당을 다 쳐부셨으니 다 쳐부시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했는데 야,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셨어.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산당은 우상 숭배했던 곳이잖아요. 히스기야가 그걸 다 부셔버렸는데 이 랍사게가 그걸 갖고 교묘하게 야,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거기서도 계셨었는데 너희들 제사 지내게 했었는데 자유롭게 제사 지내게 했었는데 히스기야 걔가 그 산당들 다 부셔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하지 않았어? 막 이런 식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거, 반대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이렇게 왜곡시키면서 반대로 야 그거 아니야,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미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처음 유혹을 받았을 때도 저 중앙에 있는 저 열매 그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저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했더니 정녕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와가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을 수 있대, 먹지 말래,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래 이건데 사단은 야 괜찮아, 그거 하나쯤이야. 이게 우리의 죄악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가룟 유다도 그 생각을 던져주는데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이 마음에 생각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해도 괜찮아. 도둑질도 어떻게 하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안 봐,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을 던져주죠. 근데 이런 것처럼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그 신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너에게 12,000피를 주어도 이게 비꼬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한번 내게 해볼까? 내가 너희 나라에게 12,000피를 준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거를 탈 자도 없어. 말을 준다고 해도 너희들은 쌓을 사람들도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을 총독 한 명이들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어찌 이집트를 믿고 그거를 얻으려고 하고 또 이제 올라서, 왜냐면 이집트를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이집트로 왔었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벌써 이렇게 져버렸단 얘기죠, 싸움에서. 그러니까 너희 이집트도 도울 곳이 없어. 그렇다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 싫어하셔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을 다 뺏어오라고 했어라고 하면서 거짓 정보를 하는 거예요. 유다 땅을 쳐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막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 앞에 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우리가 보면 성도들도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인데도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행하는 자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어떤 리더, 그 리더를 교회마다 리더가 있거든요. 뭐 구역이면 구역장이 있고 뭐 어떤 직분자들도 있고 그리고 목자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뭐 어떤 무슨 장이라고도 해요. 무슨 장, 뭐 순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버젓이 순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버젓이 되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지내는 거예요. 직분자인데도 버젓이 안 좋은 일을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안 좋은 짓을 하면서 지내면서 전혀 아무런 꺼리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행동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미혹이 있는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건 사단한테. 심지어는 술에 막 취해서 막 떡이 되는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경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거는 정말 예고하지만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그 자가 택함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그 자의 몸을 쳐서라도 반 죽여서라도, 반이 뭐예요? 8, 90% 죽여서 숨만 붙어 있어서 만들어더라도 그 자가 행복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런 미혹의 세력은 지금도 있어요. 악한 것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준다고 생각, 어떤 유혹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게 만듭니다, 죄의 길에서.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이 엘리야긴과 셋나 요아가 당신 그만 얘기하라고 하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람 방언을 우리가 할 줄 아느냐. 아람 방언은 뭐냐면 당시에 국제 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근데 당신들이 그 아람어로 말하고 유다말,
이 유다 말, 이 히브리어로 이 당시에 사용했던, 그러니까 따지면은 당신 영어로 말하고 한국말로 말하지 말아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언어를 했을 때 이 백성들이 그때 이 랍사게가 왔을 때 듣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이 지금 사절단인 이 지금 얘네들은 이 백성들을 걱정을 하는 거죠. 막 저 백성들이 얼마나 겁에 질리고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미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당신 우리가 국제 통용어인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국제어로 말을 해라.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아라. 이 백성이 다 듣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랍사게가 이르되 너희가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고 이렇게 만드는 내가 이거는 너희들한테만 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 대소변을 먹게 될 너희 모든 사람한테 말하려고 온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한테만 얘기하려고 온 줄 알아? 얘네들 다 똥오줌 먹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얘네들도 들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수치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아람 방언으로 안 하고 지금으로 예를 들면 한국말로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일부러 한국이면 한국말로 하는 거야. 너희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대단한 것은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었고 그 국민을 넘어서 다른 열방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선한 영향력을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닌 사람은 달라. 그리고 교회 다닌 사람은 저렇게 변화됐어 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진다 라고 할지어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항복하고 내게 나와라.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16절에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하실 것이요 우물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는 네가 장수하고 네가 여기서 이게 마르지 않는 셈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스스로 그거를 지켜나갔을 때 이런 하나님의 복을 이들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의 도움을 나하고 연합하면은 너 잘 될 거야. 근데 사단이 이렇게 해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할 수 있어. 너 완전히 사탄은 그래서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음란하게 간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그 인간의 육이 원하는 것들을 유혹을 합니다. 결국 인간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간이라는 배 하나, 이 사람 하나가 배를 채우고 그 세상에 먼지가 돋고 인간 하나가 그냥 이런 거 썩어져 같은 옷 같은 거 입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객관화가 돼서 보면은 고작 이 짧은 이 시간, 이 짧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배 따뜻하게 하고 이런 걸로 세상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그거 하나에 간혹 깜짝 놀랐는데 뭐 그때 어디서 무슨 어떤 정치권에서였나 뭔가 뇌물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뇌물의 가격도 200인가 250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걸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고작 그거 하나 뇌물 하나에 넘어질까? 응? 뭐 몇백만 원에? 근데 세상은 그 몇백만 원에도 넘어지더라고요. 몇백만 원에도. 세상은 몇백만 원을 떠나서 몇십억이 돼도 우리는 그런 정직해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결국 먹을 걸로 유혹한다는 것은 너 그냥 잘 살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런 걸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유혹을 해요. 세상적인 걸로. 하나님의 그 길에서. 또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 있는 땅에 옮겨줄 거야. 이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우리 땅으로 옮겨줄 텐데 거기서 포도원도 있고 너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마. 근데 실제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됐던 책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해가지고 그 누구지 그 시인 송명희 시인이었나요? 그 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되게 무섭던데 그 이 마지막 때 이 땅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 작가 어떤 영감을 받아서 썼어요. 그 책이 뭐 너무 논란이 됐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휴거가 돼서 딜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 땅에 제대로 안 믿고 마당발 신자라고 하고 마당만 밟았다고 여기 이사야에도 나왔었잖아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마당만 밟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보면서 마당발 신자, 뭐 마당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나일론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그 책에 보면 남겨져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상상으로 해서 소설로 만든 거예요. 그런 소설들 많거든요. 뭐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전에 한번 영화에서 사람들 사라지는 영화 보여준 적 있죠. 그런 영화라든지 그런 소설들이 많이 있어요. 표도 그런 우리나라의 한국 소설인데 남겨졌는데 이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 3년 반은 너무나 잘해줘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후 3년 반은 굉장히 핍박과 환란으로 휩쓸어 버려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을 이제는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과 그 영화에 보면은 누가 남겨지냐면 목사님이 남겨져요. 근데 우리 엄마는 들림 받았는데 왜 목사님은 남겨졌냐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설교는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게 믿지 않아서 불법한 일을 저지르고 남들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질러도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목사가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잖아요. 근데 남겨진 자들이 고문으로 나중에 들어가냐 후 3년 만에. 그 표라는 책에도. 근데 그 사람들을 처음에 어떻게 유혹합니까? 막 처음엔 핍박도 하고 환란도 하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자들에게 유혹을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예수님만을 이렇게 부인하고 저 적그리스도를 섬긴다면 내가 너에게 정말 최고급 아파트와 물질적인 것을 제공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소설에서 거기 남자 주인공 그 남자랑 여자 연인이 있는데 얘네들이 순결하지 않았던 거예요. 막 순결하지 않고 막 되게 성적으로 좀 부도덕했던 거죠. 얘네들이 남겨져요. 근데 여자는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고문을 받으면서 거의 죽게까지 돼요. 근데 남자는 이 여자를 배신하고 이 유혹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봤더니 최고급, 그 당시에 최고급 그런 주거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욕조에 누워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남자가 이곳이 진짜 낙원이지라고 하면서 남자가 그 잠시의 행복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혹들은 너희들을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사람들의 육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정말 달콤하게 이 세상은 부정을 저지르게 만들고 뇌물을 받고 그 돈에 취하게 만들고 돈을 더 누리게 만들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만들어서 사단에 굴복하게 만들어서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36장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사단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넓은 길로 가라고. 성경은 좁은 길로,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너희들은 그렇게 옮겨질 테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온갖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 뭐 하맛, 아르밧의 신들, 또 스발와임의 신들, 또 이런 모든 이런 신들, 이들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신들이 누구를 건졌느냐? 하나님도 똑같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36장 21절은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는데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렸어요. 거기에 대답을 하게 되면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해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옷을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찢고 이렇게 찢어버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일로 이게 이어져요. 내일 새벽 예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이 위협의 상황에서 36장은 오늘 이 땅에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실제로 있고 사탄 우리 마음에 생각으로 들어오고 또 주위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도 하고 죄에 타협하게도 해요. 그리고 사탄의 소리를 가끔 들어보면은 막 자기한테 무릎 꿇게 막 이렇게 이들을 세상에 무릎 꿇게 만들고 뭐 음란에 물질에 부정적인 것에 속이게 만듭니다. 거기서 죄는 악은 형상이라도 버리라고 나와 있는데 생각이 온다면 거기에 대응하지 말아야지 돼요. 누군가 우리가 이 이사야 바로 앞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장에 보면은 33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또 34장에 이렇게 보고 33장에 보면은 그 남은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 남아 있냐고 나와 있었을 때 공의를 행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이러한 자들이 남아 있다고 우리 33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33장에 15절에 보면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왜 죄가 안 좋게 되냐면 죄를 지면 사단이 그 죄를 틈으로 잡고 죄는 사단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가 연약하면 넘어지면은 그 죄를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감에 만들고 우리를 죄로 돌아가게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연약함에도 말씀을 듣고 매달려야지 돼요. 예수님은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불쌍히 여기지 못할 자가 아니다.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며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때를 따라서 너를 도와주니까 그 은혜를 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의 1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임을 깨닫고 그 앞에 나오는 성도로 살아가야지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봤더니 많은 성도들이 모태신앙도 있고 뭐 직분자들도 있었는데 불법한 일에서 그 불법한 일을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그 불법한 일로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그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세상의 불법한 일을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꽤 봤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 앞에서 내일 이어지는 우리 이제는 이어지는 이 37장은 놀라운 결과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37장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37장 여러분 미리 읽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37장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야와 이 37장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 모든 사단의 유혹과 이런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또 18장 열왕기야 18장 14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왕기야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곡물도 바쳐요. 그러니까 금달란트나 이런 돈도 바쳐요. 이 지금 이 아수르한테. 근데 아수르가 그걸 다 받아버리고 공격을 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답이 없다. 인간적인 것을 이 히스기야가 해버려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깨닫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그런 것들이 최선의 답이 아니라,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자주 하냐면,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단임 목회는 이제는 4년차, 또 지금 사역자로는 18년도, 19년도, 21, 22, 23, 24, 몇 년? 25, 8년차가 됐고, 그 전에 교회에서는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거의 전도사 훈련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5년, 30년 넘게 했었어요. 근데 그 길에서 끝까지 좁은 길로 가면서 또 장례를 거치고 천국 가는 분들도 있었고, 그 길에서 이탈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또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의지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 자는 산다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도 이런 잘못된 일에 가담을 했다가, 히스기야도 이런 이런 것들을 띄어다가, 심지어는 히스기야도 좀 실수라도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열왕기야 18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까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까지. 그리고 성전문,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을 띄어다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한테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이런 헌물과 이런 것들을 띄어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실수를 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자가 실수를 했고 연약하다 할지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프로티갈 갓이라는 그 탕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팀켈러의 그 책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었을 때 어떡합니까? 받아주고 내 아들아 라고 안아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탕자의 마음이에요. 돌아왔죠. 의지를 보이는 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자, 회개하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내가 실수했던 자들은 사단의 올무가 돼요. 그러면서 너 어차피 실수했잖아, 너 어차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거 다 빼다 돌렸잖아, 너 이런 놈이잖아 라는 그 정죄 앞에 하나님을 떠나요. 이런 일들을 꽤 많이 봤어요. 정말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떠나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라는 말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부모와 자녀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자는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야 물론 신앙생활을 혼자 했었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서 가족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냐, 소경 바디메오처럼 기도를 했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앉아있을 때 소리를 질렀죠. 끝까지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 바디메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그거를 받았었어요. 저에게 가장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끝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자들의 믿음을 본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믿음의 표본은 뭐였냐면, 혈류병 걸려서 12회를 피를 쏟는, 그런 자꾸 피를 이제 하혈을 하고 이런 피를 쏟는 여인이 있었는데, 알죠 그 얘기. 그 여인이 인파를 해치고 쓰러져가는 몸에서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몸 쓰러져 같으면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몸 아프면 아무것도 귀찮잖아요. 몸과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여자가 그 아픈 몸에도 그 일어서서 힘없는 몸으로, 그 인파가 이 여자가 나왔던 걸 알면 이 여자 돌 쳐서 죽였거든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의 신경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 시선, 뭐 자존감,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옷자락을 잡았던 그 믿음. 나 이래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를 본받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심지어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사람들 앞에 들통이 난다 하더라도 나는 어디를 떠나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 하나 긍휼의 그 이슬처럼 기대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비록 삶이 고통과 고난이 계속 연이어 있다 하더라도 난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소리 질러야 되겠구나. 때로는 믿음이 없는데 귀신 씌운 자녀가 있었는데 와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내 아이를 쫓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구나. 김준영의 믿음이 되게 요만큼인데 나는 그래도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김준영의 믿음이 요만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믿음이 요만큼인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막 대적하려고 따질 때도 있고 막 원망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믿음이 연약한 나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붙드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런 잘못된 일을 했어도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런 잘못된 일을 막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이 열왕기야 18장에 보면은 이 일이 뒷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이 모든 말을 했을 때 열왕기야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 다음 장 36장 다음, 여기 이사야로 다음 36장 다음 장에 이들이 가서 그 말을 전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모습이 열왕기야 19장과 내일 할 이사야 37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이 히스기야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야 19장 15절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해요. 천지를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실수했던 자나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자나 삶의 위협이 있고 유혹이 있는 자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또 한 번 전해요. 왜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계속 전하냐면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계속 보여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메시지를 잘못 전하나? 그러니까 뭔 일일까 이게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대상에서 선포된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귀에 들리고 보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냐면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고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신신당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난 성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떠난 이유가 자존심, 떠난 이유가 믿겨지지 못하는 거고 자기가 더 좋은 세상적인 걸 취해서 나간다던가. 교회는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데 결정적인 건 그 자가 스스로 무릎 꿇을 수 있어야지 돼요. 정말로 이 부분, 정말로 이 부분. 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땅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오늘도 나를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하고 끊임없이 죄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유혹을 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단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결국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이집트가 세상인데 세상에 가서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사단한테 굴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야?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우리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지혜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라고 했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이 말씀 앞에서 지혜를 주세요. 오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던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지혜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크고 크신 그 말씀 앞에, 위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땅에, 주님, 나는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날마다 주의 전 앞에 나와 무릎으로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내가 오늘도 주님을 더욱 알게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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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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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 앞에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주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없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니라, 그 마음을 치고 그 마음을 통곡해 하며 그 마음이 주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며, 가정마다 합심 기도 시간을 가지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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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며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제자들이 이르러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기도와 금식 이외에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앞에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예수의 피로 씻어냅니다. 우리의 생각과 연약함 모두 예수님께 아뢰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끝까지 승리하는 말씀 앞에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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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살아계심의 보호를, 그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오늘 아버지 마음교회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께 구하는 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예배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그냥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영의 귀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자는 형통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연합한 자는 형통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자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 앞에 긍휼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말씀 앞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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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앞에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기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기대는 자는 주께서 승리를 안겨주며 보복하여 주시며 신원하여 주시며 편이 되어 주십니다.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주의 말씀에 엎드리는 자, 주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자,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며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대적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드러내어 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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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스스로 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주님의 지혜와 계시를 내려달라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도움을 스스로 구합니다.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며 지혜와 계시와 능력과 권세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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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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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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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온전히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행하는 지혜로운 삶, 그 형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 앞에 나오는 자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돕는다 했으니 주 앞에 나오는 자를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신원하여 보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그 마음의 원한과 답답함을 갚아주시고 이들은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더러움의 세력들은 떠나가며 심판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심판받을지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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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 하루도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호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는 자들을 주께서는 도와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하는 자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며 세임 주시고 새롭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들에게 주께서는 긍휼을 입어주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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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된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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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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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순종하는 삶 속에 주님의 형통이 드러나기를,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주나의 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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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의 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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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에
주 나의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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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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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과 명철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믿음으로 더욱 강건하게 되기를 믿음의 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심령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무지함의 세력들, 그런 완악함들은 떠나갈지어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살에 주여 나의 살에 주여 나의 살에
주님 예수 예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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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그런 주의 종 되기로 나오니 주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마음 교회 성도들과 보호기도와 또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교회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지혜와 주님을 더욱 아는 계시형 속에서 겸손하고 주의 성품이 드러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께서 다듬어가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단단한 기둥이 되어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